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또 찾는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배울 때 진리의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교리를 믿으며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임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성경 보존에 대한 약속과 또 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가에 대해서 먼저 다루었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 또 그 계시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그분의 입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영감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셔서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또한 흠없이 보존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분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고, 또 이 오류가 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대로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최초로 기록된 자필 원본은 비록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본을 통해서 온전하게 번역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나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이나 사본에 기록된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담아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언어로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많은 경우 신학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에게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이거는 울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신학자들은 그걸 아주 즐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말씀을 사람들이 복원해드리고 찾아드리겠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면 이 말씀은 반드시 보존이 되어야 하고 또 각 나라와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흠없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보존되어 내려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성경의 정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감이라는 것이 계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면 영감은 그 계시가 기록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보존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진리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정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경이라는 말은 그 원래 어원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옛날에, 오늘날은 지금 뭐 줄자도 있죠.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자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 갈대를 가지고 특정한 길이의 갈대를 잘라 가지고 몇 번 재를 수 있는 한 자, 두 자, 세 자 이렇게 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청량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겔 42장 16절에 보니까 갈대로 성전을 측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의 지수를 재는데, 에스겔 42장 16절, 그가 측량 갈대로 동쪽편을 측량하되 그 측량 갈대로 돌아가며 측량하니 500갈대요. 일정한 길이의 갈대를 한 번, 두 번, 세 번째 가지고 500갈대의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도 역시 갈대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니까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길이하고 너비가 같아요. 장방형입니다.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여기에서도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측량할 때 갈대를 통해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정경이라는 말은 원래 어원은 갈대인데 측량의 기준이 되는 잣대를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캐논이라고 하면 표준, 기준, 규범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것을 재일 수 있는 측정 기준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이라는 말이 성경에 적용될 때에는 정해진 기준을 만족시키는 성경의 각 권을 이야기합니다. 곧 수많은 사본들이 내려오고 수많은 문서들이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성경의 각 권을 가리켜서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정경이 아니니까 가짜다. 그러면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경 바깥에 있다. 이것은 문학적인 어떤 역사적인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 그럼 외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외경, 위경. 그 가운데서 정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 분명한 성경책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자, 정경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 주신 그 진리들, 계시된 말씀들을 차곡차곡 모은 것이 정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 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통일된 하나의 체계로 묶여 있어야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칭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위조 문서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짜 위조 문서이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경이라는 잣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정경이 필요한 이유를 네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문서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인지를 확증해야만 그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고 전파할 수가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 권위가 없는 일반 세상적인 책이나 위조된 문서를 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 이단 사상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단들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경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사도들 당시에도 다른 복음이 나왔고 여러 가지 위종 문서가 나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을 찾아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이미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런 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당시에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 자기들의 교리를 위해서 말씀을 더하고 빼고 말씀 속에 있는 단어들을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이 이미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로부터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성경 말씀을 확정 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박해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핍박을 받으면 믿는 자들을 일단 죽입니다. 믿는 자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성경책들을 빼앗아갑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몸만 도망가서는 안 되고 성경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성경책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좀 이것도 무겁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겁다고 하는데 유대인들 성경책은 양피지 두 마리로 된 게 거의 이런 사람이 몸으로 안아야 될 만큼 큰 두루마리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겨우 조그만 구약성경 한 권이 그 정도 나온다고 무게가 제법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르려면 적어도 수레나 마차를 가지고 날라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무거워서 다 못 갖고 가거든요. 그 중에서 버려도 괜찮은 책은 그냥 불살라지도록 내버려둬도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만은 목숨을 걸고 나무 맡아가지고 어쨌든 이고지고 메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자기 몸 한 몸만 피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기준이 없으면 다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핍박받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책을 보존을 하고 가지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사명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그러자면 어떤 책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낭독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문서들이 많은데 어떤 것을 주 텍스트로 삼아가지고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책을 번역하는 것이 필요한가? 정경이라는 게 갖춰져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 제기가 된 그런 교과서가 있습니다. 한 교과서 안에 400~500군데 정도 오류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교과서하고 달리. 그러면 이 잘못된 교과서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시험 보면은 반드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과서가 중요하죠. 어느 교과서가 진짜냐, 어느 교과서 내용이 맞느냐. 한국사 교과서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A사, B사, C사, D사 가운데서 아닌 것은 빨리 버려야 되고 맞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이다, 이게 정경이다, 그런 교과서가 있어야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서술하고 우리 역사를 이해하고 또 우리 역사를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 텍스트 가운데 어느 텍스트가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를 밝혀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가지 정도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가? 자, 권위가 있는가? 정말 이 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척하면 알아봅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유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을 가르치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하고는 달라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을 해서 들려주셨는데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어떻게 판단해요?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반드시 앞에 붙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Thus saith the Lord.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왜 이게 엄중한 말씀이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여호와라는 두렵고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를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그냥 주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주인이라고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것을 입에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은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언자가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여호와께서 하고 사칭했다가는 그 대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정말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대언의 말씀인가.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해서 말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합니다. 저녁 뉴스에 보면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정당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혹은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대통령이나 정당 전체 구성원을 대신해서 대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포크스맨이라고 하는데 그 스포크스맨이라고 하는 그 대변인이 대언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것을 대신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경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이 사람이 자기 혼잣말로 이야기하거나 자기 머릿속에서 지어내서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신 전달해 주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대언의 말씀인가? 대언의 말씀이 되려면 대언자가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사도들이 이야기하거나 혹은 사도나 사도의 동료들 혹은 그의 제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대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주변을 섬기는 이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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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이사야 대언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대언자죠. 예레미야 역시 예레미야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대언자로 세우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이하를 살펴보면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배 속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대언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기록한 예레미야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 역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시편을 기록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윗이 받아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로서 자기 직계 제자인 마가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걸 듣고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신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가 역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항상 옆에 따라다니던 주치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사도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하셔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던 누가가 보고 듣고 한 내용들을 사용하셔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사도 혹은 그의 동료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대언의 말씀이 나왔느냐는 겁니다. 성경 기록자가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은 것은 성경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내용은 정경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정경의 내용이 정말 믿을만한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인가 아닌가.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안에 잘못된 것, 거짓말, 오류, 부정확한 내용은 없어야 됩니다.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을 읽어볼 때 하나님과
사람과 죄와 구원에 대해서 오직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진실된 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경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말하는 교리와 일치한다. 그래야만 이것이 성경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외경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은 재미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토비트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공동번역이나 카톨릭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악마를 내어줬는데, 마귀를 내어줬는데 물고기를 잡아가 배를 가르고 물고기 내장을 불에 태워가지고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교도들의 방법이지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마귀를 내어쫓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교도들의 주술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 다른 성경책의 교리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순 동화 같은 이야기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역동적인가, 살아 움직이며 일하는 말씀인가, 역사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눌 것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책은 여럿 있습니다. 위인전 같은 거 읽어도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 교본을 열심히 잘 읽어도 수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습관들을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책을 읽어봐도 내가 먹고 마시는 식습관이 바뀌고 또 음식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 가운데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변화, 영적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어린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성장과 무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는 성경책 이외에는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이 성경 말씀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며 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바르게 교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지, 우리 목사님의 생활 모습을 보고 변화가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성인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 다섯 번째 기준은 이 성경이 수용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교회에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변개된 사본이다 싶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약교회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용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 말 잘한다, 사도 바울 설교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용된 것을 보면 교회가 수용했다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흠없이 전수되어 내려오도록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경 신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 기준이 권위 있는 말씀인가, 대언으로 주신 말씀인가, 정말로 진리의 말씀, 믿을 만한 말씀인가, 살아 움직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인가, 신약교회가 채택하고 수용한 말씀인가,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책이 정경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정경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지만 정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진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66권의 전체 성경책으로 통합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정경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계시를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정경으로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경을 만드셨고 사람들은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재확인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종교회의가 정경을 만들지 않습니다. 종교회의가 있기 훨씬 이전에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의 각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교회 성경 신자들은 말씀의 권위를 알아보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사도 바울로부터 베드로에게서 편지가 왔을 때 그 편지글을 읽어보고 이게 개인적인 편지구나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아보고 즉시 교회에서 수용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두루 회람해서 돌려보고 필사를 했습니다. 종교회의가 일어난 종교회의에서는 정경으로 사용하던 그 구약성경이 또 이미 신약교회가 사용하고 있던 그 신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을 뿐이지 종교회의에서 이거는 성경이고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하고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책을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영감을 통해 주시고 섭리 가운데에서 보존해 주신 그 성경 말씀 66권이 있습니다. 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 66권을 우리는 정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믿느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질문하고 싶습니다. 건강. 앞쪽은 좀 딱딱한 내용인데 후반부가 더 아마 재밌는 내용이지만 제가 그 모 교회에 가니까 예. 그 한 6천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예.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하고 소통을 잘 하려면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헌금하고 좀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헌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소통하시고 다 하나님 겁니다. 아멘. 소통하려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의 속사정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이제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 얼굴에 찰칵을 깔고 영화. 자, 구약의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AD 1세기경에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믿고 있는 구약의 정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구약의 정경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AD 1세기라면은 구약 성경은 이미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서기관 에스라에 의해서 이미 다 성경이 구약 성경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정경에 대한 이야기는 그로부터 한참 뒤에 나왔다는 거죠. 정경에 대한 논의나 회의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구약 성경의 정경은 이미 그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AD 90년경에 1차 얌리아라는 곳에서 얌리아 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39권의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확인한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수백 권의 책 가운데에서 39개를 뽑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고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AD 118년에 2차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5책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되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 5권의 책이 첫 번째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내용 읽어보면 처음부터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이 유익한고 인생 무상 허무하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비판적이고 염세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전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을 비관하는 어떤 인생의 쓴물 다 맛보는 이런 사람이 회의적인 생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의 만족, 하나님 떠난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만족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에스더기 요 안에 들어가 있죠. 왜 이게 거부가 되었느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에스더기에는 그게 안 나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하지만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누구를 통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에스더기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자기의 침실로 인도하여 들으시는도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시는도다. 뭐 사랑하는 이여, 뭐 내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입술이 어떻고 가슴이 어떻고 허리가 어떻고, 이 신체에 대한 너무 세밀한 그런 묘사가 나오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하기엔 조금 화끈화끈거리는 뭐 연애소설 아니냐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데, 솔로몬의 아가에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1차적인 문맥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차적인 의미로는 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아내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는 신약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떠나가셨다가 대리를 오신 그 과정이 이 목자인 솔로몬 왕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각 개별 성도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깝고 뜨거운 부부간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겁니다. 역사가 아니라 노래, 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잠언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누구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잠언에도 그런 헷갈리는 그런 표현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 다음 구절에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역설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반어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를 따라하건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려고 바른 걸 일깨워주건 어리석은 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리석은 자를 따라해야 되나요? 따라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그런 대꾸법을 통해 가지고 혹은 반어법을 통해 가지고 역설적인 진리를 소개하는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다루는 내용 때문에 야, 이게 정말 아까 나온 기준이 있죠. 믿을만한가, 진실한가,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표현들이 나오는가, 그 때문에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의 먼 미래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천년왕국 성전이 건축이 되고, 또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환상 가운데서 드러나는데, 에스겔 42장에서 48장까지가 이 일반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기이한 환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 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회의 결과 의문은 제기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정경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팔레스틴 정경이 있고 하나는 알렉산드리안 정경이 있습니다. 팔레스틴 정경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이야기하죠. 알렉산드리안 정경이라는 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온 두 종류의 정경이 있는데 두 정경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책을 배치하는 순서가 팔레스틴 정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대기까지 갑니다. 알렉산드리안 정경은 배열 순서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과 대부분의 성경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책을 묶어나가는 방식은 팔레스틴 정경은 그 책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수용된 순서대로 연대순으로 나가는데 알렉산드리안 정경은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체계에 있어서 팔레스틴 정경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율법과 대언서와 성문서 세 가지로 나뉘고 알렉산드리안 정경은 율법, 역사서, 지가서, 대언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책의 배열 순서하고 분류 체계는 알렉산드리안 정경의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책의 내용은 다르고요. 자, 책의 숫자가 팔레스틴 정경은 구약 성경이 24권입니다. 근데 알렉산드리안 정경은 41권입니다. 왜 41권이냐면 정경 말고 외경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탕이 되는 본문은 팔레스틴 정경은 전통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고 있고 유대인 서기관과 랍비들이 전수에 내려온 본문을 쓰고 있고 알렉산드리안 정경은 septuagin트라고 하는 70인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어떤 차이인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성경을 분류하는 방식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율법서, 대언자들의 글과 대언서,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몇 가지로 분류했습니까? 세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팔레스틴 정경 분류 방식입니다. 율법서, 대언서, 성문서. 성문서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시가서이고 역사, 이스라엘 후반기 역사가 세 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성경이 70인역이었다. 그러면은 율법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대언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르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언자들의 피 그걸 이야기하면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 전역을 가르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기에 나옵니다. 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대언자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라는 대언자보다 더 마지막에 죽은 대언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읽어보면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는 더 나중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야기할 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게 구약성경 전체의 대언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가 구약성경의 시작이고 사가랴가 나오는 역대기가 구약성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팔레스틴 정경 마소라 본문은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팔레스틴 정경의 구성, 구약은 24권입니다. 아까 39권이라고 하더니 왜 24권이냐? 살펴보십시오. 첫째, 율법서,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그럼 대언서는 전기 대언서 4권, 후기 대언서 4권, 대언서가 8권입니다. 전기 대언서는 요수아가 대언서로 들어가 있어요. 요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전기 대언서입니다. 열왕기가 역사서로 안 들어가 있고 대언서로 들어가 있다는 걸 주목하십시오. 사무엘기도 역사서가 아니라 사무엘 대언자의 글로 대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없습니다. 그냥 사무엘기입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없어요. 그냥 열왕기입니다. 그냥 책이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대언서, 전기 대언서 4권, 후기 대언서가 4권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는 안 들어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대언서인데 12권의 소대언서를 하나로 묶어서 더 12라고 합니다. 더 12.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권의 한 권의 책입니다. 12개가 하나로 줄어들었죠. 11개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후기 대언서도 4권이에요. 자, 그럼 5권, 8권, 13권입니다. 나머지 11권이 성문서, 거룩한 기록들입니다. 이 11권의 책은 시가서 3권, 시편, 잠언, 욥기. 뭐 빠진 것 같죠? 우리 가지고 있는 시가서 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시편, 잠언, 욥기를 시가서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길롯이라는 말이 있는데 메길롯은 5개의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5개의 두루마리. 이 5개의 두루마리는 아가, 시가서에 안 들어가고 메길롯에 들어갑니다. 룻기, 사사기 룻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역사서에 안 들어갑니다. 룻기는 메길롯에 들어갑니다. 에가, 예레미야 뒤에 붙어 있지만 예레미야 에가도 메길롯에 들어갑니다. 전도서, 시가서에 안 들어갑니다. 메길롯에 들어갑니다. 에스더, 이거 역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메길롯에 들어갑니다. 이 5권의 책은 유대인들이 명절 때 낭독하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아가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사랑 이야기라고 했죠. 이건 언제 낭독하느냐? 6월절 되면 낭독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6월절 되면 솔로몬의 아가를 낭독합니다. 룻기는 언제 낭독하느냐? 룻기의 배경이 뭐예요? 추수할 때 이삭 죽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순절, 다른 말로 77절, 수확절, 그때 낭독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슬픈 노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빼앗기고 성전 파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전 파괴 기념일에 예레미야 에가를 낭독합니다. 전도서는 인생 무상, 이게 주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과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 해 동안의 일들을 다 마무리 짓고 곡식들을 창고에 다 집어넣고 저장하고 수장절이라고 하죠. 초막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살 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이름입니다. 이때 전도서를 낭송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에스더 맨 마지막 장에 나오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출하고 또 이 이스라엘을 말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죠. 부르라고 하는데 히브리 부르로 제비를 뽑았다고 해서 이때를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부림절이라는 그런 명절이 되면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 그걸 기념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합니다. 이틀 동안 지키는 명절인데 부림절이 되면 에스더를 낭독합니다. 유대인들의 절기하고 관련된 매길로 5가지 불마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네헤미야가 책이 한 권입니다. 유대인들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한 권이 또 날아갔죠. 에스라, 네헤미야. 그 다음에 역대기도 역대기 상하가 아니고 그냥 역대기입니다. 또 한 권 없어졌죠. 자, 이걸 따져보면은 왜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이 아니라 24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몇 권이 줄어들었어요? 15권이 줄어들었습니다. 12권의 소대응서 한 권으로 묶는 바람에 11권이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4권 남았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하면서 각각 한 권씩 날아갔습니다. 역대기 상하 하면서 역대기만 남고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에스라, 네헤미야 2개를 붙이는 바람에 한 권이 날아갔습니다. 거기 5권 모자라죠.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이 다 들어있는데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은 24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우리하고 완전히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70인역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70인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상해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70인역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70인역이라는 것은 오리겐이 만든 헥사플라라는 성경이 있어요. 6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는 성경인데 그 안에 자기가 수집한 그 성경 사본들을 집어넣으면서 자기가 구약 그리스 성경을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로 번역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약 성경을 주실 때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주셨지 그리스어로 주지 않았어요. 이건 누가 번역했느냐? 이 사람 저 사람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번역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70인역의 그 단서 파편이 되는 그런 사본들, 즉 구약을 히브리어로 옮기는 그런 작업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나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수집하고 자기가 옮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개 같은 것이 그 과정에서 일어나죠. 헥사플라라는 그 성경에 집어넣으면서 70인역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70인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각각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12지파에서 6명씩 차출해서 12지파에서 6명씩 차출하면은 72명인데 왜 70명이 됩니까? 벌성보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차출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민족들에게 짓밟히고 이게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함락시킨 이런 과정에서 유대인들 족보 다 날아갔어요. 누가 르벤 지파이고 누가 유다 지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12지파에서 대표 6명씩 나와라고 소집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대표자 6명씩을 뽑아가지고 70인역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알면 까무라칠 겁니다. 레위 지파 서기관 말고는 말씀에 손 못 댑니다. 로벤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요셉 지파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로지 레위인 서기관들만이 성경을 옮겨 적거나 번역을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70인역이라는 그런 허상은 신화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70인역이라는 그런 것이 있었더라면 70인역을 썼겠죠. 그런 성경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70인역을 사용한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고, 앞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니까 성경의 분류 체계가 전통 마소라 본문 체계이지 그리스어 성경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성경의 배열 순서가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흘러가지 창세기부터 말라기식으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70인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오리겐이 만들어낸 작품이지 정통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그나마 유대인들이 이 필사를 해서 쭉 전수에 내려왔는데 신약 성경은 그보다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떤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신약 교회를 통해서 보존이 되어 왔고 또 계속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본과 단편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AD 140년경 지금 같은 27권의 신약 성경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교회의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정경 문제는 다루지 않았고 이때 주 의제는 삼위일체였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한 아리우스파가 아나타시우스파에게 밀려가지고 축출당하고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적으로 옳다라는 것, 이것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 때 정경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 정경 문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AD 419년에는 히포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역시 그 당시 신약교회가 사용하고 있던 27권이 그대로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책들이 네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호모 레고메나라는 겁니다. 호모라는 건 같다는 말이죠. 모두에 의해서 똑같은 인정, 고백을 받는 책. 모두에 의해서 이건 틀림없이 정경이다 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사복음서, 그 다음에 바울이 이같이 친필로 무난함으로 하는 그 바울의 서신들, 그 다음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이거는 누가 봐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안티레고메나라는 게 있는데 일부가 반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레고메나에 해당되는 책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자 미상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 서신으로 넣어요? 요한 서신으로 넣어요? 네, 바울 서신으로 우리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시가 되었느냐면 우리는 기록자가 바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다라는 바울의 메시지가 히브리서 13장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느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1차적으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일반 상식적으로 알려진 건 뭐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왜 히브리인에게 쓰느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이거 유대인들한테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에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던 구약의 율법보다 더 좋은 세상속 언약이 왔다. 구약의 아론의 제사 체계보다 더 좋은 제사 체계가 왔다.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른 더 좋은 제사 체계가 있다. 구약 시대 짐승 희생물보다 더 좋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물이 되었다. 그걸 비교해서 보여주느라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저작품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거는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야고보서입니다. 걸릴만 하죠.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는데 너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이런 도전적인 말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나오니까 행위 무언 이야기 아니냐. 로마서하고 다른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불신자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열매가 따라오는 게 자연스럽다 그 이야기지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가 왜 문제가 되느냐.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문체하고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문체가 달라요. 베드로 전서 어떤 내용들 나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베드로 후서에 가면은 종말, 심판, 그리고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이 변질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하고 베드로 전서는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사도 베드로가 쓴 게 맞을까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문체나 단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관한 글을 쓸 때 하고요. 제가 집에서 일기 쓸 때 글하고 문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님이 영어에 대한 이야기 쓸 때하고 마치 골프에 대한 이야기 쓸 때 당연히 주제가 달라지니까 문체나 사용되는 단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문체가 왜 다르냐? 저작자가 달라서가 아니라 다루는 주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특별히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서에는 안 나오는 독특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1서는 문제가 없는데 요한 2서, 요한 3서는 왜 문제가 됐을까요? 개인 편지라는 겁니다. 개인에게 보내는 짤막한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내니까 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인 대 개인으로 주고받은 편지 아니냐,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서신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빌레몬서 역시 마찬가지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종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보낸 편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안에 나와 있는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도 요한의 저작이 틀림없고 그 당시 신약교회에 회람되었던 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유다서가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에 나오는 일부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서 외경이라고 불리는 에녹의 책, 에녹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하고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약 에녹서 같은 데 보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인간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나 노아 시대 당시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유다서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혹시 이거 유다서 기록하면서 외경을 참고해가지고 적은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고 비록 그 두 내용이 서로 일치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로마 카톨릭에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장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은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지 성경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진 않죠. 양쪽 다 공통점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한 환상, 요한의 그런 기이한 환상과 좀 논리적으로 말로 설명하기 곤란한 그런 미래에 대한 환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인가에 대해서 일부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도 피아그라파라는 게 나오죠. 슈도라고 하면 거의 뭐 모두에 의해서 거부된 슈도, 진짜가 아닌 거짓이라는 겁니다. 모두에 의해 거부된 거짓 문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고 요한행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저기 누구의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도마복음 강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도마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도마복음 안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예수님 이집트 내려갔을 때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시절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마리아 말 안 듣고 진흙 갖고 장난치고 참새 만들고 있는데 엄마가 그거 치우라고 오니까 손뼉을 쳐가지고 날아라 하니까 진흙으로 만든 참새가 전부 날아가지고 날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창조주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집트에서 어린아이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따돌림 받으니까 마을에 저주를 걸어가지고 전염병이 돌리가 다 죽여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의 신성하고 거룩하신 성품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화복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어떤 분풀이로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를 완전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별도의 또 다른 창조를 했다. 이런 주장들이 우리가 믿는 바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자, 이런 잘못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마복음은 복음서에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아포크리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부에 의해서만 부분적으로 수용된 책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마카비 가문의 항쟁 이야기, 마카베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유디, 토빗, 이런 이야기, 이교도들의 어떤 점성술이라든지 주술적인 그런 내용들, 폴리카르의 서신, 바나바 서신, 12제자의 가르침, 이런 책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성경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회의에서 이거 성경으로 인정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신약교회가 이건 성경이 아니구나 하고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채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또 믿음의 백성 유대인들과 믿음의 사람들 신약교회 성경신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여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66권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 인류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나갈 것인지 알 수가 있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알 수가 있으며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또 구약시대의 예표나 표상으로 보여주던 것들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현실로 성취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갖추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표준 잣대가 되는 정견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행실 가운데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를
판단해주는 갈대 측량자 기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